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이 공과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5강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구역공과 182페이지 45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44강이 계속 이어지는 번제단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눕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25군데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며 바라보게 되죠. 오늘 19군데, 19번째로 방문한 장소인 번제단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번제단의 크기를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번제단의 의미와 또 봉헌에 대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3페이지에 보면 19번째 방문한 곳 하면서 동향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399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 오늘 편집되어 있는 공과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더 확신 속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의 구속사적 의미 그랬죠. 먼저 피 뿌리는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하나님의 정하신 척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난번 공과에 보면 밑에 밑단부터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하게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척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피를 뿌리는 규례는 장차 죄악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볼 때에 특별히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도 그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번제단의 사역을 보면 번제단은 정방형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방형의 번제단은 속죄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밑줄에 속죄 적으시면 되겠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이나 26절 또 10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종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당신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볼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이 번제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4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세 번째로 번제단의 불을 살펴보게 됩니다. 번제단의 핵심은 바로 불이에요. 불.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 볼 때에도 성막의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늘 나무를 준비해서 불을 끊어지지 않게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핵심은 이 불이에요. 불.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을 종결하는 영원한 생명의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도록 늘 조심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 불도 꺼져서는 안 된다. 이 번제단의 핵심은 바로 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번제단 봉헌에 대한 규례예요. 이 번제단을 봉헌하는데 첫 번째 처음 규례를 보면 번제단을 봉헌할 때 어린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그 피를 제단에 바르죠. 그 번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다 바르래요. 이게 머리에 그려집니까? 번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뿔이 있잖아요. 그 뿔과 또 아래층 네 모퉁이에 다 피를 바르고 또 사면 가장자리 거기에도 다 피를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한다고 에스겔 43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봉헌할 때 규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85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날 규례를 보면요,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 피를 수송아지 드릴 때와 똑같이 제단에 바르라고 에스겔서 4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다음 날에도 이 흠없는 순염소로 이렇게 수송아지 때와 똑같이 제단에 다 바르래요. 이 정결 예식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거기에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에스겔서 43장 23절로 24절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소금을 친다는 것, 소금은 불변성을 얘기하죠.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서 오래가게 이렇게 저장의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소금을 치면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것처럼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이 변함없이, 그 밑줄에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금이 변하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거룩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모든 생활 가운데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삶의 감사가 말라져 가고, 감사가 말라져 가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죠. 교회 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7일 동안의 규례예요. 이것을 7일 동안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 제물은 매일같이 염소 하나를 드려요.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에스겔서 43장 25절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을 봉헌할 때에 7일 동안 이어져 가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8일째 규례가 에스겔서 4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8일째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당신이 친히 온 성체가 찢기시면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 속에 막히고 엉켜버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화목제물로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볼 때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 드리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2장 2절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수직의 기둥이 서죠. 또 이웃과 화목할 때 수평의 기둥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지만, 어쩌면 저희들은 아직 수평의 날개, 이 수평의 이 기둥을 만들어가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만 붙잡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일성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대요. 저들을 자기 죄를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픈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 직장,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안아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주일날 만날 때까지 정말 늘 모든 생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을 통하여 나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